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전적으로 의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담당 의사가 실력이 좋은 의사라면 안심을 하고 수술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 이제 초짜입니다. 이제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긴다. 아마 불안하겠죠. 만약에 오진이 날 수도 있고 수술 중에 또 잘못 일이 발생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느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까지 철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많이 봅니까? 외모. 예, 외모를 많이 봅니다. 잘생겼냐, 이쁘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성격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가 자라왔던 가정 경력이 어떠한가. 이 종합적을 따져야 되는데, 늘 외모, 보이는 것에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 외모로 인해서 선택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신에게 나 자신을 모두 맡긴다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세에 이르기까지 다 맡기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체험이란 이 개념을 내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정말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예배 형식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 기독교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란 이런 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합동측 교단의 법은 이 강단에 십자가, 이 심벌조차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초신자들이 그 심벌, 다시 십자가를 보면서 마치 이것이 모든 우리 믿고 있는 기독교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또 숭배의 대상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형상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과 번개와 연기는 보이지만 어떠한 모양도 보일 수가 없고 대신 커다란 음성만이 들려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어떤 조건입니다. 중요한 조건이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이 10가지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앞으로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이전같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의 모습을 따라서 또한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구별된 삶인 거예요. 구별된 삶. 애굽의 삶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백성의 구별된 성결되어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이 그 삶을 통해서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살던 모습처럼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계명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면 오늘 너희들의 복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애국 같은 삶 그리고 가나안 땅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너희들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까? 아니, 모세가 그냥 40일 경험을 와가지고 돌을 쪼개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모세의 임의대로 그냥 모세가 우리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말이 아닐까? 아마 이런 우려도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명임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되어진 것이 엄청난 우레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가득한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 전에 번개 쳤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시커멓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한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매우 많이 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무섭죠. 무섭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고요, 천둥 소리가 들리고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지금 지난날 그 400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지금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늘 그들이 봐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에는요, 온갖 잡다한 신들이 즐비했습니다. 개구리도 신이요, 이도 신이요, 그리고 메뚜기도 신이고요, 그리고 뱀도 신이고요, 온갖 게 다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신으로 대접하면서 섬기며 살았던 이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애굽의 신들처럼 뭔가 형상이 있고 보이는 존재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 생각,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죠.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그들에게 갈 길과 본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메마른 강야에서도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한꺼번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말씀이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한 절 한 절 전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은 시내산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도록 커다란 우리의 소리를 내셨고, 또한 시내산은 흑암에 쌓이고 연기가 자욱할 것이고, 아마 백성들은 너무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잡다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공상을 아니면 장난을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드리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더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직이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 말씀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조차도 그들은 죽겠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하루다 나로 마게 되었도다. 부족한 내가 그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날 그 법궤의 그 소수레가 나곤의 가장마당에서 갑자기 뜁니다. 그때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손만 대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태양의 부피가 지구의 100만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 합니다. 6,000도. 만약에 우주선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 태양의 근처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도 나지 않고 타버립니다. 완전 연소입니다. 연기가 날 정도도 아니에요.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37도의 체온을 가진 인간이 그 6,000도 넘는 그 태양과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 그리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더럽고 그 죄로 가득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랑의 방편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속에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막 그렇게 본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거죠. 어릴 때에 제가 총각 때 유초등부를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뭐 여름 성강표나 기타 뭐 우리 2부 순서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지 압니까? 우리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산신령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얀색 옷에 하얀 백발에 할아버지를 만들어 놔요. 아마 우리 아이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아마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그 산신령 정도 그런 신선의 모습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등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직접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겁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누가 선포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처지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일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간절과 골수를 영을 쪼갠다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어떠합니까? 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의심을 합니다. 설교자가 나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언제나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인간, 설교자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에게 적대감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과 처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잘하시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낙담하여 또한 넘어지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또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또한 밝혀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번개와 그리고 벼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은 오늘 비록 사람이 내 말을 전달하지만은 너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위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시험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얼마나 말씀을 자진해서 순종하고 노력하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시험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번개와 우레와 내성과 나팔 소리가 온 자욱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마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금세라도 천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는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될 겁니다. 이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세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고, 지금은 인간 모세나 내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시험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말씀 전할 때에 번개나 우레와 나팔의 소리, 연기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감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해서 대적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망합니다. 망해요. 왜요?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결국 인간의 말로 쉽게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미디안까지 모세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라당,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도 모세를 무시합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대언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비록 대언자가 어리고 약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결국 나의 말씀,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되어줍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급 장교입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의 병사가
뭐 시시한 이스라엘 백성 뭐 한 명 상대하겠습니까? 아니 병사 하나도 그 군졸 하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그 백부장 고급 장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할 때에 어떻게 초청을 했습니까? 그가 올 때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자기의 온 가족 식구 친구들 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베드로의 그 사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어떤 베드로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 정도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 태도를 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형식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지만 형상은 보여지지 않고 오직 말씀만 오늘 그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나 너희는 나를 비겨서 오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철저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가장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여러 순서들 가운데 가장 핵심되어지는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입니다. 강론. 다른 종교는 신이 계신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냥 자기 스스로 만든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을 인격시키고.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지금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신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절하고 싶고, 뭔가 내가 바쳐야만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도록 금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형상을 만들 것을 만들지 말으라 라고 금지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이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균형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돌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토단을 쌓아 했을까요? 그럴싸하게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럴싸한 제단을 만들고, 아니면 화려한 돌을 가져다 와다가 아름다운 장식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단이 뭡니까? 토단이 간단한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대충 만든 거예요. 지금 이들은 강야를 지금 여행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제단을 크게 돌로 다듬어서 쌓으라고 하시면 아무 때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집은 이 종갓집이라서 1년에 제사만 해도 수십 개 된다라고 하는 분을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 드린 것도요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냐? 내가 드리고 싶다 해서 아무 시간에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서 드립니다. 심지어 날짜도 내가 좀 바쁘니까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일주일 전에 아버지 제사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그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에요. 돌아가신 그날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딱 12시 이렇게 맞추어서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이 제사상도요 다 절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다음이었는데 찾아보니까 홍동백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홍동백서. 빨간 것은 동쪽, 흰색은 서쪽. 또 뭐가 있습니까? 어동육서. 생선은 오른쪽, 그리고 육고기들은 이제 서쪽으로. 그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그것도 다 아무거나 내가 놓고 싶다 해서 아무 때나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칙에 따라서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보면은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냥 주위에 있는 흙을 모아가지고 대충 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다 할지라도 너희들 성의가 너무도 성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것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루에 소름을 풍덩 보면서 내가 그것에 이전에 내가 거지처럼 왔는데 와 이제는 왕처럼 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주실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겠다 말씀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